할렐루야.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1년간 예배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배영숙 권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4시 4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왔던 어떤 분이 막 여기저기 연락해서 어디 가자 그러고 이런저런 저의 뒷조사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시지는 말고 여기 안 계시니까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꼭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열심이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가자고 하면 가시지 마시고, 가실 때는 꼭 목회자들께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정확한 목적지와 행선지를 듣고 그리고 가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안 가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6년을 열면서 제가 올해 내년도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표가 뭡니까? 승리하는 믿음, 변화시키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입에 안 붙습니다. 어렵죠? 예, 외우세요. 평소에 안 쓰는 머리 이거라도 꼭 외우셔야지.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교회 표가 뭐냐고. 모르시면 만 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변화시키는 교회가 2026년도 우리 화평교회 표입니다. 교회는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핏값으로 사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누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새롭게 하는 기관이고 새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롭다는 인상과 새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양무리들을 먹이고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족들을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들어가서 이제는 얘나 내가 뭐가 다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스트, 빵 만들 때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뭐합니까? 목표가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넣어놨으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부풀러 올라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갔는데 밀가루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날아가고 딱딱
쫙 해줬는데, 분명히 거기다 누룩을 넣었는데, 이스트를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제빵하실 때 기분이 좋습니까? 화가 납니다. 밀가루만 버렸다. 넣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작은 소량이지만 기능을 다하면, 제 역할을 다하면 부풀어 올라 밀가루를 변화시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맨날 밥 먹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다 빵배는 따로 있다고, 맨날 빵배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드시고 또 빵집에 가서 빵을 드시는 그 열정,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빵들은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 입까지 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6년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내년 같고 내년이 그 다음에 같고 뭐 매년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제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 이 변화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우연히 어느 지역을 가다가 한 동네를 들렀습니다. 지명이 엘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이죠. 엘림이라는 지역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아공 하면 범죄율이 거의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런 도시에, 그런 나라의 한 도시를 방문했으니까 되게 분위기도 험악하고 되게 뭔가 심각할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모든 집들은 너무 큰 집도 없고 너무 작은 집도 없고 대부분 같은 사이즈의 집들이 길가에 쫙 들어서 있고, 그리고 동네에는 정말 뭐 쓰레기도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평온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한 2,500명, 3,000명 정도 되는 동네인데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죠. 그래도 남아공에서 그 정도 동네 되면 뭐가 있을까요? 그 동네에 없는 게 있어요. 맞춰보십시오. 뭐가 없을까요? 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경찰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범죄율 세계 1등. 근데 경찰서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잠시 있었다가 없어졌대. 여러분, 그 동네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8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단체라기보다는 은혜받은 한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어쩌면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교 현장에 갈 때 그들의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와서 그 특별히 엘림이라는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곳에 농장을 시작하며 그 즈음에 남아공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예들이 들어왔어요. 노예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땅을 산 그 땅에 노예들이 정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지역의 땅은 다 교회 땅이에요. 그러면서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집을 못 지으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무너지는 집도 없어요. 집도 대부분 같은 사이즈의 집에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경찰서가 필요 없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 중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직업교육을 시켜줘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로 말하면 갈대 같은 지붕을 올리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붕 수리공이 되어 함께 일을 하며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는
교회가 한가운데 있고 교회가 마을의 구심점이고 경찰서가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 지역 가운데 적용되고 그 지역 가운데 실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흥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지역에 없어지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는 경찰서 하나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며 느꼈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구나. 동네도 평온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소망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비버를 아십니까? 비버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이름은 아시죠? 주로 뭐 하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알아요? 예, 댐을 만듭니다. 댐. 그렇습니다. 비버는 열심히 댐을 만듭니다. 막 아무 데서나 나뭇가지 꺾고 흙 가져다가 흐르는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죠. 그런데 그 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수도 조절하고 사람들이 가뭄도 막아주고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집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비버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산불이 크게 났을 때 그 지역은 안전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막화되는 지역에 비버를 풀어놓았더니 다시 강이 살아나더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버가 내가 이 자연을 되살리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걔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비버는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냥 물이 흐르는 데 가면 댐을 만들고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댐을 만들고 물을 막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막 현수막을 크게 걸고 무엇인가 큰 이벤트를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요즘에 이런 거 한국교회가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이 정도 힘 있어. 우리가 깃발 들고 우리가 플랜카드 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비버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꿈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의지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을 하면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와 결단을 다져야 되는 내용은 딱 그거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막 세상을 바꾸겠다,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큰 꿈, 막 큰 비전, 나는 열방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굳은 막 다짐을 하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 때문에 옆에 선교사님들이 다 죽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죽을까요? 성질이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에요. 본인은 의욕이 넘치고 본인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만나면 모든 사람을 상처 줍니다. 열방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짧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문장은 어려운데 되게 간단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 사람을 질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겁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밥 해줄 때 힘듭니까? 애들 밥 해줄 때 힘듭니까? 둘 다 힘들지만 남편 밥 해줄 때 훨씬 힘들죠. 왜?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애들에 대한 애정이 더 커서. 애들이 엄마 밥 이러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남편이 밥 이러면 안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왜 여러분에게 돈 주는지 아세요? 그 일이 기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돈 안 주잖아요. 왜요?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줬는데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독특함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어려우시던가요? 물어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참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예전에는 움켜쥐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두려웠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서 내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을 알고 나자 흉내라도 내는 것이죠. 흉내. 주님은 생명을 드렸는데 나는 생명은 못 드려도 지갑을 열어 환난당한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 기꺼이 삶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아까 봤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노예들이 왔으니, 여러분 노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제공하고 함께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그 집에서 살면서 그 노예로 살았던 그 고단한 삶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도록 그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주는 일들, 그들은 그 일을 하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러지 않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셨는데, 나는 고작 배 타고 독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고 도와줄 내용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며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흘러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함께 사랑이 자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건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방식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며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이죠.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때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심을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올해에도 많이 사랑하셨겠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더 섬기려고, 더 내어주려고, 더 많이 내어주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가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야, 넌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구주 생명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내어주셨는데, 아들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다 참아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내가 받는 부끄러움, 내가 받는 미움, 내가 받는 거절, 주님이 받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의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화평교회 성도들 이루면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 안 가지만 저기 화평교회 가라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소개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그 복된 걸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으시고, 우리 아까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행복들이잖아요, 그죠? 화려하진 않은데, 여러분 다 나누어 주고 다 섬기는데 뭘 화려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충만함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올해도 사셨겠지만 내년에는 더 잘,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겁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계명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